야고보서 3장 2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의 말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말의 능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빚도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을 긍정적으로 하면 성공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부정적으로 하면 죽음과 파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의 중요성에 대한 구절들이 적어도 40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중 한 구절이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말은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도 해주고 또는 죽음의 길로 가게도 해줍니다.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갖게 해주고 또 우리로 원수가 되게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은 우리의 자아관을 변화시켜 줍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하는 말은 우리를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항상 많은 말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의 중요성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말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말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절로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말의 능력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의 능력을 인식해야 합니다.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는 모두가
모든 면들에 많이 실수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말에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의 능력에 대해 세 가지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3절로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 홀스같이 커다란 짐승도 재갈을 물리면은 그 말 한 마리 전체를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작은 키 하나로서 큰 배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또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작은 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망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말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를 성공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격려의 말, 소망을 주는 말, 사랑의 말, 평화의 말, 지혜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의 말은 우리를 실패와 죽음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의 말, 미움으로 저주하는 말, 비방하는 말, 질투의 말, 인종차별의 말,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은 우리의 결혼 생활에, 사회 생활에, 그리고 직장 생활에 실패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에 세 가지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물을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또 둘째로, 우리의 말을 긍정적으로 아니면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부정적으로 아니면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고 나서 그냥 한번 해본 소리다, 한번 해본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홧김에 말이 잘못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의 말의 질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말의 질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삶 모든 영역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말이 가져다 주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하는 말은 우리의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영적 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해 줍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은 우리의 자아관을 형성해 줍니다. 우리가 이 모든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우리의 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말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의 능력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말의 능력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의 능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로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말만 우리 입에서 나오고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만 하고 부정적인 말은 나오지 않도록 통제를 해야 합니다. 7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는 말하는 것을 자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의 능력을 인식하고 말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통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우리를 생명의 길이나 아니면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말은 긍정적인 효과나 부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가 바로 이것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말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예는 다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격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격려의 말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간단한 말로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저희의 배우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하죠. 에이, 나가 죽어라. 그건 격려가 아닙니다. 너는 내 친구 아들만 반도 못하다. 그런 거 말고 우리는 격려해 주는,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또 셋째로 침묵입니다. 우리는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침묵해야 할 때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경청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두 개 주시고 입은 하나만 주신 것입니다. 즉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과 격려와 침묵으로 긍정적으로 우리의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을 또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예에는 다음에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다음과 같이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험담입니다. 험담은 당사자가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 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개가 이런 짓을 해서 라고 이렇게 험담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험담은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험담은 죄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험담은 그 사람을 망가지게 하고 또 서로의 신뢰를 깨트리게 만듭니다. 험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불평의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불평을 잘합니다. 직장 상사에 대해, 자녀들에 대해, 또 배우자에 대해, 친구들에 대해, 바쁜 스케줄에 대해, 몸의 질병에 대해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불평을 한다고 더 좋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누구도 불평하는 것을 즐겨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평하는 것을 들어주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평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해 주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곳에 원망한다는 단어는 불평한다는 뜻입니다. 불평, 불만을 말하는 것은 문제를 더 만들어내고 긍정적인 영향을 절대로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불평을 합니다. 당신하고 결혼해서 망했어. 내 친구 남편은 돈을 이렇게 버는데 당신은. 이런 불평은 그 불평을 듣는 사람들로 망가지게 만듭니다. 절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셋째는 욕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으로 욕설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욕이 나옵니다. 욕하는 것은 보통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나 친구들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말로 욕하는 것을 대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위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욕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의도적으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저희 친구들에게 격려해주는 말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온 가족이 긍정적인 말만 한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리의 교회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사회에서 긍정적인 말만 오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결과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만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우리의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10절로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또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한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즉 한 근원에서 두 가지 것들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왜 이 말을 해주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말은 단어나 문장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은 단어나 문장으로만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마음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하는 문제는, 우리의 말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의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과 죄가 있으면 우리 말에 미움과 죄가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과 평화가 있으면 우리 말에 사랑과 평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 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바꿔집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을 수평관계를 통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은 수직관계를 통해 변화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대화, 우리의 언어를 바뀌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우리의 말하는 것은 저절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 변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욕을 엄청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욕을 엄청 했는데 미국 와서 욕을 엄청, 단어를 처음 배운 게 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욕을 엄청 했는데 제 친구는 저보다 욕을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기만 하면 욕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아버님은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선 절대로 욕을 못하죠. 그건 밖에 나와서 친구들하고만 있으면 욕이 나왔는데 집에 들어가면 욕하는 입을 닫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낮잠을 자다가 아버지가 발길로 차서 일어났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잠자다 잠꼬대를 하는데 욕을 엄청 평소에 친구들 하는 것처럼 욕을 하다니까 아버지가 너는 도대체 밖에서 무슨 말을 하고 다녀서 낮잠을 자는데 그렇게 욕설을 퍼붓냐고 그렇게 혼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앞에서 또 교회에 와서 말조심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에는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의 말은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말을 바로 사용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는 아직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로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통치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녹음한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마음에 대한 어떤 진단을 하게 될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때라도, 혼자 있을 때라도 그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의 모든 말을 다 녹음한다면 여러분은 그 테이프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대한 어떤 진단을 하게 될 것입니까?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말과 같이 변화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